2023년도 첫 예배를 제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보통 첫 주에 그 사무총회를 열어요. 근데 이제 1월 1일이 사무총회를 하기에 조금 좀 뭐해서 그러면 1월 1일 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년 동안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같이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건데 1월 1일 날은 그럼 뭘 하지? 이런 고민이 이제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주제를 고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어떤 그 한 사람이 말을 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의 어떤 철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이렇게 평소 생각하는 것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연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 세대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의 제목도 잡았고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한국은 개발도상국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개발도상국이다, 우리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뭐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눈 떠보니 선진국 뭐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도대체 한국의 어떤 면이 이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선진국으로 이렇게 도약을 이뤄냈을까 이런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를 보면서 세계가 깜짝 놀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포인트냐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다 할 어떤 천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자원이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막 해서 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남달리 뭐 이렇게 정직한 나라다 이것도 아니에요. 보면 부정부패 지수가 아직까지도 높은 그런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가 굉장히 안정됐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어떤 혼란 속에서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외국에서 어떻게 한국이 뭐 11번째 뭐 강국이다 뭐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해서 이 파견해서 이제 한국을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천연 자원이 없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적 자원이다라고 얘기해요. 인적 자원. 인적 자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거는 뭐냐 하면 한국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교육열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열을 아주 높이 평가했고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의 교육열은 자타공인 세계 1위입니다. 제 이제 그 처제네 교회에 그 이제 LA로 이렇게 옮겼는데 거기서도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교회일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대요. 학원이래요. 학원. 학원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원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 미국인데도 끝나면 학원 가고 해서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요, 먹고 남은 돈으로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습니다. 공부시키고 돈이 안 남으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굶어요. 굶어. 우리 기준으로 보면 다른 나라도 다 그럴지 않을까? 이렇게 굶으면서까지 공부시키지 않을까? 근데 이런 나라가 사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 대학 공부시키고 부모가 전 생애를 희생하는 나라는 몇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진국을 평가할 때 교육 수준이 낮잖아요. 그러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어떤 그런 석유 강국들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비록 찢어지게 가난하고 소파라서 아이들 뭐 공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열심히 가르쳐서 교육 수준을 굉장히 높여 놓으면 그것들이 개발도상국을 졸업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교육열이 교회 교육도 반영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교육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 그러니까 중국의 어느 목회자가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나만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래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이 주일학교 때문이다. 나만의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 나만의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00만 명 좀 넘는데 그 1000만 명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떤 3000만 명 이상의 그 사람들도 어렸을 때 다들 주일학교 한 번 정도는 가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주위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의 끝에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짓말 조금 보태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에 떡 얻으러 먹으러 가든지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에 막 빵 타 먹으러 가든지 그리고 부활절에 계란 받으러 가든지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으러 가든지 여러분 계속 가잖아요. 적어도 한 번은 주일학교에 가봤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한국교회에서 주일학교에 한 번도 안 다니고 유년 시절을 보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에 무의식적으로 했던 일들이 그의 삶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럼 동물에게 희귀 본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회귀 본능도. 사람들도 나이 들고 늙으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소시적의 일들을 막 추억하면서 옛날에 그게 뭐가 맛있어요? 막 국수 뭐 이렇게 뭐 국수 뭐 나물 이게 뭐 하는데 야 그거 먹고 싶다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옛날에 먹었던 거 그거 수제비 뭐 밀가루 이거 막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막 옛날에는 아 이거 또 먹어 그러면서 그 왜 있잖아요. 김혜자가 뭐 옛날에 선전한 거 있잖아요. 얘들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몰라요? 그 선전 몰라요? 아 몰라요? 아는 사람? 난 도와주세요. 몰라요? 얘들아 그럼 부르잖아. 김혜자가 이렇게 엄마의 표상이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애들이 막 놀다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막 들어가는 거 그거 몰라요? 아 진짜 나만 아네. 근데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해서 얘들아 그러니까 에이 또 밀가루 에이씨 금슬 이렇게 하는 어떤 패러디가 있었어요. 교회라는 곳을 떡 얻어 먹으러 한 번 가고 계란 타 먹으러 2번 가고 그랬을 뿐인데 사람들의 마음에 이 심성에 새겨진 인상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곳, 뭘가 베푸는 곳 이런 인상이 심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먹고 마음이 약해지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려워지거나 병들어 쓰러지거나 인생의 길목에서 덮어졌을 때 사람들이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이고 부처님 이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이게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80년대에 운동권 학생들이 의식화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네. 의식화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학을 전공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식화 교육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의식화라는 거예요. 무의식화. 네. 의식화보다 더 무서운 게 무의식화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의식을 심어 놓는 것이 어떠한 의식화보다 더 무섭다라는 거죠. 지금 의식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은이도.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저는 일정한 기도의 제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손을 깍지 끼고 이렇게 가슴에 모으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어릴 때 잠깐 제가 갔던 주일학교 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 자 기도합시다. 예쁜 손,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배웠는데 어른이 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할 때가 되면 저도 모르게 저절로 두 손을 이렇게 모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도 다 받아주십니다. 네.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가끔 양반다리 하고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싶다 내가 그러면 저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모으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몸에 딱 배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호빵 아시죠? 호빵. 겨울철에 먹는 호빵. 예, 이렇게 딱 열면 호빵 지낼 때 문을 열고 이렇게 하면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세요? 그럼 팥이나 어떤 뭐 만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야채 호빵. 호흡 불면서 먹었던 그 호빵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앞에 호빵하고 생크림 케이크 있다면 저는 어디로 제가 손이 먼저 갈까요? 저는 호빵한테 먼저 가요. 아마도 애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생크림 케이크를 놔두고 호빵한테 먼저 가느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유가 있다면 어렸을 때 저는 생크림 케이크를 먹고 자라지 않고 호빵을 먹고 자랐거든요. 네. 어릴 때 한 번쯤 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남아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 나이 많아 늙어갈 때 외로울 때 병약할 때 무의식 속에서 교회와 예수님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릴 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 말씀이잖아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예요. 따라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이 교회 교육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사춘기 겪을 수 있죠. 그리고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어렸을 때 그 경험했던 그 신앙교육, 그 신앙생활이 아이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치유해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특히 어릴 때 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초두에 저의 철학과 저의 평소에 고민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최경선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이 예가교회의 가치는요,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란 어린 아이들, 지금 아이는 어린 아이들, 학생들만 잘 가르치는, 잘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교육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다음 세대가 튼튼한 교회는 다음 세대도 다음 세대지만 그 부모되는 어떠세요? 세대. 즉, 우리들의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사무총회를 하면, 이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데, 셀 모임을 우리가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셀 모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종류의 셀을 나눌 건데, 한 셀은 두 셀은 우리 전도사님이 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위주로, 교육사, 이게 학생들 위주로 셀을 하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셀은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하고 같이 이렇게 할 것이고, 또 한 셀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셀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셀은 일단 제가 할 겁니다. 제가 할 건데, 제가 이제 조혈부 세포 이식을 하고 와서 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인도를 할 건데, 그 전까지는 사모님이 이제 해주실 거고 한 건데, 3월 달부터 우리 집사님들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할 건데, 이렇게 교재 줘서 막 이렇게 성경 예습해 오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성경 자체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성경만 읽어 오시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 공부를 제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지만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들이 밝았습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여러분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예가교회에서는 다음 세대의 관심을 더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세대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요즘에 보면 제가 주일날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는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른들, 그러니까 아이들 빼놓고 어른들의 눈에 항상 아이들을 바라볼 때 눈에 하트가 막 나가요. 아이들 너무 이뻐해. 근데 이뻐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다음 세대는 굉장히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화부터 나고, 왜 여기 와가지고 왜 이래? 이러면 밥 먹는데 왜 이렇게 떠들어? 하고 그러면 다음 세대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 너무 이뻐해.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다은아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다은아 뭐 이렇게 불러. 아이들한테 맞춰준다라는 거죠.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관심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는 게 그냥 부모가 집에서 그냥 키우면 잘 키우는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전 인격적으로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 친구의 어떤 또래 모임에서 이 온 마을이 다 그 한 아이를 주목하고 그들을 잘 영양분을 이렇게 저렇게 다 해야지만 그 아이가 온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예가라는 마을에서 아이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고 응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복된 복을 받는 그런 주의 이름으로 좀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